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또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둘째로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계약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되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재해석해 들려주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야기, 거기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광야길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사무엘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 많은 약탈과 노력을 당할 때에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자신을 보내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90%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용이 길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집 통치자로 세웠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울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런데 모세라는 한 아이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모세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나서 갔더니 한 사람이 애국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쳤더니 죽였다. 그죠? 근데 이튿날에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서 모세가 화해시키려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가까이 갔더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먹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우시일의 유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유대인들의 가슴에 아주 콱콱 대못을 박는 그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율법을 받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일을 했다. 성전을 지어놓고 짐승으로 제사 드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 가짜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가운데 계시지 않다. 이것이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제 죽은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일과 모세를 통해 인도해내신 것 그리고 광야길 내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여 불순종한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지어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죄목은 성전 모독죄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말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등장한 시기는 이제 왕정기죠. 왕정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바알의 길 곧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지를 왕과 신앙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향해 끊임없이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정기 신앙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계약법을 다윗 개인과 하신 언약으로 대치시켜 놓은 것이 왕정기 신앙이고 지방 성소와 가정에서 계약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 지방 성도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의 한 곳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동물을 바치는 제사 중심으로 바꾼 것이 왕정신학이에요. 스데반은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전을 지은 일이 잘했다는 거 지금 말할까요?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짐승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음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그런 특별히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은 계약법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푸셔야 깨닫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훈련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올바로 깨달음이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의 속임수예요. 무엇보다 우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이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이해해야 똑바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뒤를 보고 해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배를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앞을 봐야 되죠, 그죠? 키를 잡은 선장이 앞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뒤를 보라는 얘기는 상식과 어긋나는 이야기죠. 그러면 랍비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역사의 방향키를 올바르게 하려면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 시대가 왜 잘못된 길을 갔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미래에는 과거에 지었던 동일한 잘못,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앞을 보고가 아니라 뒤를 보고 항해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 앞서서 올바른 길로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신앙 지도자들의 덕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환기의 지도자들이 행한 일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엘리야는 엘리사를, 예레미야는
신명기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을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어디서 해야 할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양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5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 5가지 덕목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사무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정직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불법을 행하였다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나를 규탄하고 우리가 세운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의 손에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느 누구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그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뇌물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전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은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지배층들의 삶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일도 없고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적도 없고 남의 것을 강탈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사장들이나 지배층들은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리고 남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일 방송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벌이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있죠, 그죠? 수조 원을 빼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참으로 많은데 그들도 그 정치판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해요.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법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사명을 받은 자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목회자들 스스로가 탐욕에 이끌려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또 가르쳐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통 정치판이 탐욕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 화살을 목회자 자신의, 저 자신에게로 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저희들 중에서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도 없으셨고 어느 누구에게서 무엇을 강탈하거나 무슨 뇌물을 받은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아무런 부정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반복하지만 설교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들을 키워낸 부모님들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예요. 그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 자녀들 또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왕정기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눈물로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일평생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저버리고 바알의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멸망으로 치던 이스라엘 바라보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부짖어 기도하리로다. 전환기 지도자들을 키워낸 자들 중에 구약에는 삼손의 아버지가 나오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옵니다. 이들은 전환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는 바알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또 하나같이 자식이 늙어서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의 수태고지가 실려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뒤에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기록되어 있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삼손의 수태고지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겹쳐지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죠. 이들은 다 나실인으로.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찾되 올바르게 찾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이들의 가정에, 특별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정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과 세례 요한은 전환기의 지도자들이죠. 삼손의 부모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착취와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홀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한 가정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말 속에 이 마노아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을까? 300년의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지쳤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회개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300년을 지켜온 그들이 400년, 500년은 못 가겠냐고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예경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전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어찌 역사하지 않으셨겠냐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지치고 낭망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신명기 역사가들은 기록을 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시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하나님을 찾되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신에선 계약법의 정신은 사라졌고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의인신앙에 빠져있던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바빴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이제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선포하는 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을 듣는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라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전을 족한 일로 알아라. 뭐예요? 신에선 계약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 그것을 외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계약법에서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 의도, 목적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항상 기도하는 분으로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부르실 때 또 파송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눈물로 핏방울처럼 땀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도들과 바울의 모습이 누가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자들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기도하는 자들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3시, 6시, 9시.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1장에는 사도들과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볼 수 있고 12장에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온 예루살렘의 성도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쌓여서 300년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만드는 그런 원천적인 힘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새 계약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할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기도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그의 의, 그게 뭘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법을 따라 삶으로 모든 만물들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자유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계약 공동체인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25절인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쭉 이제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의 애굽에 들어가는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며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험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서 벗어나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조상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는 저들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과 그 일경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증가하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사무엘과 같은 신앙 지도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화법에서 멀어지고만 있는 교회를 보고 마르지 않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과 죄악을 범하지 말자고 눈물로 호소하는 몇 명의 지도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텐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표적이 나타날 강단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같은 진실되고 충성된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눈물의 사람 예레미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고난받으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영광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리하여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달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